6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뒤에 27절입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아멘. 무엇이든지 마음에 들어오면요 나가지 않습니다. 쫓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에 들어오면 탐하는 마음이 생기면 결국에는 사람이 그걸 취하고 말겠다. 여기까지 마음이 커집니다. 그거를 누그러뜨리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요. 아버지가 네 마음에 내 말을 새기라 그러고 또 음녀의 아름다움이 네 마음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럽니다. 마음에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음녀에 대한 탐욕이 마음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버지의 훈계가 마음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걸 거부하느냐 요거는 진짜 말 그대로 자기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유혹이 강하면 막으려는 마음도 잘 안 생기고 막아지지도 않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자기 책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16절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괜찮은 것처럼 좋은 것처럼 들어오거든요.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이릅니다. 꼭 음녀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음녀의 아름다움에 사모한 마음을 가져버리면 아버지 말씀은 들어오지 아니하고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 가지 다 마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 중에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사느냐 죽느냐 그는 자기 몫입니다.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남자는 시각에 좀 약하다 그러죠. 후각, 냄새에 약하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화장하고 향수 뿌리고 그러면 남자들이 이렇게 돌아가죠. 여자들은 어디에 약하냐? 청각에 약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하는 말에 또 귀가 이렇게 홀리기도 합니다. 촉각에 약합니다. 남자들보다 여자들 피부가 부드럽기 때문에 느낌이 훨씬 더 민감해요. 여기 보면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랬어요. 시각적인 자극이 주어지면 남자들은 홀립니다. 홀린다는 것은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결혼식장 가면 딴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죠? 뭐 신부를 비롯해서 양가 어머니를 비롯해서 그날 미용실 갔다 온 분들은 평상시하고 아주 다르게 보입니다. 근데 보통 밉냐? 보통보다 더 예쁩니다. 뭐 늘 저 모양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화장술로 사람을 많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꺼풀이 남자들을 유혹하기 좋은 눈꺼풀로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놀렐루이 하나 붙이고 이게 마스카라 이거 하고 꼬리만 살짝 올리고 색깔만 조금 바꿔도 완전 달라집니다. 눈빛이 매혹적이어서 평범한 눈빛과는 다른 눈빛을 보이면 남자들이 돌아갑니다. 남자가 음녀에게 들어가는 순서를 보면 눈맞춤에서 대화로 이어지거나 대화에서 즉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딱 들어봤더니 눈이 마주치거나 그러면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마음을 뺏기는 순서. 눈이 마주치고 마음을 뺏기는 이 순서들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눈에 홀리는 것이 다반사고 그래서 눈을 아예 안 마주치는 게 지혜입니다. 딱 안 돌아보는 게 지혜입니다. 자문에 보면 술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23장 29절에서 31절에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안 봐야 됩니다. 보면 갖고 싶습니다. 홈쇼핑도 보면 텔레비 틀다가 뭐 보이면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지혜롭게 견물생심이라. 물체를 보면 생심,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보면 마음이 생긴다. 그걸 아주 극단적으로 안 좋게 쓴 건 뭐냐? 정이 없어도 살다 보면 정이 생긴다 그런 말이죠. 왜 맨날 보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의 본성을 읽어낸 것입니다. 사람이 눈에 보면 마음이 생깁니다. 쳐다보지도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애기들 교육할 때 말이죠. 눈앞에서 치워버리죠. 처음에는 애가 난리를 치다가 나중에 점점 잊혀집니다. 조용해집니다. 다른 거 주면 이제 그거 갖고 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 눈꺼풀이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그 눈꺼풀을 보고 따라가는 것보다도 그 눈꺼풀이 갖고 있는 힘을 내가 애시당초 못 이겨서 확 내 마음을 잡아버립니다. 이 정도로 무서운 것이 음녀의 눈꺼풀입니다. 자, 만약에 따라하면 어떻게 되냐? 26절부터 매우 실제적인 결과를 말해주는데요. 한 조각 떡만 남는다. 결혼비용 모아놓은 거 저기 밤에 피는 꽃들에게 갖다 주니라고 몇 천만 원 한 방에 날리고 장가비용 없애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집 날려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없어서 나중에는 길에 나가지도 못해요. 밥 먹을 돈도 없고 차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직장에서도 잘리는 사람이 있고. 음녀는 남자의 육체를 상하게 하고 돈을 빼앗고 인생을 망치고 영혼마저 앗아갑니다. 자, 자꾸 음녀는 그러니까 남자는 피해자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 죄의 결과입니다. 그 사람은 음녀를 사모하고 음녀는 그 영혼을 잡아먹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영적으로 우리가 좀 보면 말이죠. 저 옆 동네에 보면 아침마다 빵 한 조각을 먹고 오늘도 생명 얻었다고 나갑니다. 희한하죠. 성경의 음녀는 포도주에 취해서 깔깔거린다 했고 7 머리를 가진 짐승 위에 탔다 했고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음녀를 따면 빵 한 조각 남다 그랬는데 여지없이 저 동네는 아침마다 빵 조각을 하나 먹고 오늘도 죄사함 받았네. 오늘도 죄사함 받았네 이러고 갑니다. 자기들의 영혼이 빼앗긴지 모릅니다. 또 코로나 시국에 보면 말이죠. 영적 세계를 본다 하면서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 관계해가지고 뭐 코로나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난 1, 2년 어간에 유튜브를 이렇게 확 둘러보면 기독교인 예언자라고 자처하거나 유명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말들 하면 싹 추려갖고 얼마나 성취됐는지 한번 봐보세요. 일주일 후면 뭐가 일어납니다. 한 달 후면 뭐가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갖고 맞는 게 뭐가 있는가 봐보세요. 틀리면 그 다음에 또 이게 일어납니다. 또 틀려요. 정신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고 차라리 경건히 힘쓰는 게 낫지. 일주일 단위로 예언을 들어서 뭐 할 것이고 한 달 단위로 예언을 들어서 뭐 할 겁니까? 맞지도 않는 것들. 이 음녀의 품에 왜 그러냐? 근데 음녀들이 품이 따뜻하고 좋거든요. 그 사람들이 뭔 긍정적인 이야기 한번 해주길 바라거든요. 일주일 만에 무슨 돌파구를 열어주길 바라거든요. 그 말 한마디 해주면 막 위안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봐야 음녀편에서 하룻밤 자고 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그런데요, 그 마음 편한 소리 한 줄 들으려고 우리가 내놔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성경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떤 유명한 예언자가 그러는데 어디서부터 코로나가 없어진대. 그리고 막 교회는 한국 교회는 내년 되면 엄청 부흥이 일어난대. 막 성령이 막 한국 교회 막 부어지고 있대. 개똥 같은 소리들이죠. 성령이 부어지려면 성령이 아무 때나 부어지는 게 아니라 회개가 일어나게 하고 성령이라는 그 일의 과정과 단계가 있어요. 지 멋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나기 맞듯이 성령이 내려가지고 우리가 살았네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식 부적 하나 들고 오려고 유튜브에 나오는 예언자들 찾아다니는 짓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식 부적 이거 하나 들고 하면, 이 방수 하나 들으면 곧 있으면 막 좋아질 것 같아요. 에스겔 13장 17절 18절에 너희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게. 와, 저도 이 말씀 있는 거 이번에 새롭게 알았어요. 거짓 예언하는, 지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이 있대요.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도원 원장들은 대부분 여자들이죠. 그죠? 기도 받으라면 주로 여자들을 받아야 합니다. 더 깊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제 이게 하나의 소위 신내림 받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예언 받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 방석 같은 걸 팔뚝에 꿰고 매고 수건을 머리 위에다 올려놓고 뭔가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리 하느냐. 자, 육의 음녀나 영의 음녀나 최종적으로 영혼을 사냥은 똑같습니다. 시작점이 좀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육정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만 욕할 수 있어요. 나는 예언기도 받으러 간다 그러면서. 니는 나이트클럽까지 예언기도 받으러 갔는데요. 문제는 그겁니다. 물론 그 귀한 기도를 받고도 내가 안 바뀌니까 진짜 말 그대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한 결과를 말해준 거지 나한테 기도 받았으니까 일부러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적받으러 가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한편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헛된 희망 속에 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 땅에 많이 있으므로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불타 죽습니다. 죽어요. 그 영혼이 지옥에 빠집니다. 그것을 이 땅에 있는 작은 불로도 우리에게 충분히 경고를 주실 수 있습니다. 27절 보세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품에 품을 수 있는 요만한 겁니다. 불덩어리 조그만한 거.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냐? 옷부터 타죠. 그 다음엔요. 몸이 타 죽는 거죠. 아버지가 질문식으로 물어봅니다. 타지 아니하겠냐? 탈까요? 안 탈까요? 타죠. 당연히 타죠. 이건 깊이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과정을 한번 딱 하시면 이게 지금 하나의 비유니까 실제를 쫙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편 이 질문 자체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답이 나오는 겁니다. 탑니다,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외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괴변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방염복 입고 불을 안으면 안 타거든요. 소방수들이 입는 옷. 이런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네가 음녀와 동침할 때 입지 않은 옷을 불을 품에 품을 때 입을 수는 없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동침할 때는 빨개 벗고 있다가 불탈 때는 방염복을 누가 준다더냐.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여기에 불을 품고 있는 것처럼 위험하고 또 확실한 위험인데도 자기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간음죄를 계속 지으면서 차라리 내가 죄의 목록에서 이걸 빼버리겠다. 이 시대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이겁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런 말 할 때 많아요. 우리에게 다 책임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다 성인들이고 성인이 뭐 자기 결정을 따라 산 것인데 뭐 우리가 뭐 할 말 있나?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런 소리 많이 하셨죠. 들어보시고 누가 그렇게 하라 그러던가요? 얼마나 잘못된 말든지 보세요.
기독교인들의 성윤리 수준이 이 정도예요. 참 구체적인 예들을 많이 들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성인과 미성년을 나누셔가지고 간음죄와 음행의 죄를 다루시던가요? 성인용 간음죄가 있고 미성년자의 음행의 죄가 있던가요? 없지요. 근데 왜 우리는 나눌까요? 기독교인들이. 왜 성도들이 그걸 나누냐고요?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위 성인은 비도덕적인 죄들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보통 비도덕적인 죄를 성인이 지으면 더 큰 책임을 물게 합니다. 그렇죠? 애들은 어리니까 아직 잘 모르고 그런다. 그렇지만 어른이 그걸 모를 수 있냐? 그래서 도덕적이지 못한 죄를 지으면 어른들은 훨씬 크게 남으라고 벌을 물립니다. 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말이죠. 그 죄 목록에서 간음죄는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강제로 하는 것은 죄인데 합의하에 하면 통과를 시켜버린다 이 말입니다. 애들은 합의하에 해서도 안 된다고 해요. 그만큼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 어른들은 이게 비도덕성이라는 것은 이만큼 높여놓지만 이게 한 방에 무너지게 말하면 합의 그러면 싹 없애버립니다. 비도덕성의 위험 수치를 싹 내려버린다고요. 합의만 들어가면. 하나님 합의 안 해줬습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는다고요. 다윗이 밧세바를 강음했다 그럽니다. 그죠? 이게 여자들 입장에서는 강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 그럽니다. 실제로 주먹을 때리지 않지만 왕이 시키니 어쩔 수가 있냐? 위력에 의한 간음죄. 예를 들어서 회사 사장이 직원 너 잘라버린다. 아니면 자를 것 같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당하는 것들. 이게 위력에 의한 겁니다. 증명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반대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밧세바가 잘하면 내가 왕의 첩이라도 되겠구나. 세상의 역사 속에 그런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욕심을 가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가능성은 또 있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 몸을 알죠. 잘못하면 임신할 수 있다. 알죠. 한 번에 임신을 했어요. 그렇죠. 죽은 아이 솔로몬의 형이죠. 걔를 임신을 했다고요. 그러면 밧세바가 자기 몸을 알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걸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까지 무시했으면 다윗이 정말 큰 죄를 지은 거고요. 실제로는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가 아니라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밧세바가 혹 다른 욕심을 품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위력이 어떤 밧세바가 욕심이 있어서 둘이 뭐 거의 말은 안 했지만 나도 원했던 바요 라고 하든지 간에 이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강제로도 죄고 합의해도 죄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합의하면 부부간에 다른 사람한테 가도 죄가 안 되게 만들어버렸죠. 쉬운 말로 결정적으로 합의했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 합의해도 네가 배우자가 있으니까 간통죄야 이랬는데 지금 배우자가 있어도 성인들이 합의한 걸 우리가 뭐라 그래. 그래서 간통죄 없어 이렇게 버린 거예요. 즉 남아있는 배우자를 법으로 보호했던 거 이거 보호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잘해 평상시에. 이건 뭐 개인 도덕의 문제지.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진보랍니다. 불을 품에 품고 타죽지 아니하려거든. 이런 마귀의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고 자라도록 잘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요, 상식이 되게 하려고 마귀는 수천 년 동안 애를 썼어요. 작업을 했다고요. 각 정권이 들어서면 몇 년 동안 작업을 하죠. 들어서기 위하여 10년, 20년 작업을 하고, 마귀는요, 창조의 법을 확 뒤집어버리는 이 간음죄, 이거 하나만 잘못 바꿔버리면요, 얼마나 큰 것들이 달라진 거죠. 음녀 하나 때문에 지금 이 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근데 음료 하나 빠지면 볼 거 없어요. 영혼까지 이미 뺏긴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생산성 끝나버린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이 더러운 생각이 상식이 되게 하려고 참 애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시대가 좀 달랐으니까 좀 봐주고 그래. 또 누구 들으라는 것처럼 그럴까 봐. 그런데요, 기독교인들도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같이 사세요. 예. 그리고 결혼했으면, 같이 살았으면 세금이 어쩌니, 뭐 부동산이 어쩌니 이런 거 하지 마. 따지지 말고, 예? 뭐 같이 있으면 세금이 나오고, 좀 떨어져 있으면 적게 나오고, 뭐가 어째, 이런 짓 좀 제발 안 하면 안 될까요? 예? 그런 걸 다 지불하고 포기하고 이권을 내놓고서라도 당신과 살겠다는 거, 원래 이게 부부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구질구질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창피하지 않으세요? 결혼했으면 혼인신고를 해야지. 왜 안 해요?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죠?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예를 들자면 그런 것부터 시작했어요. 다 이것 때문입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큰 사람이 없어요. 큰 사람이. 예? 그까짓 거 그냥 그러자. 그거는 뭐 괜찮아, 넘어가. 근데 보통 요거 걸리면 사람이 짜잔해져요. 지저분해진다고.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된다고 번역한 것은 틀린 겁니다. 타면 탔지 어떻게 되기만 합니까? 숯불에 살짝 얹어놓은 게 아니라 그걸 밟고 계속 걸어가는데요. 음력에서 나올 때까지 계속 숯불 위를 걸어가는데 발이 되기만 하냐고요. 간음을 즐거이 행하는 자들 중에는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우리 신자들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힌두교에서 요가 배우면 불이 안 타거든요. 그런 거 아세요? 요가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신비한 능력 가진 분들이 있어요. 막 칼로 찢어도 피도 안 나고, 막 유리 조각 이런 데도 베이지도 않고, 불 위에 올라가도 막 타지도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끔. 그런 거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신이 조금 힘든 사람들이니까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아니면 또 이런 말이에요. 아까 같이 똑같이 말이죠. 소방수들이 신는 신발 같은 거, 불에 안 타는 신발 만들어갖고 신고 다니면 되죠. 우리가 꼭 뭔 죄를 지적하면 이따위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네 영혼이 죽어간다는데 불에 안 타는 옷 입고 가면 돼요? 가끔 TV에 보니까는 아주 신비한 기인들이 있던데요. 근데 당신은 아니잖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야 돼. 하나님은 네가 숯불을 밟을 때 네가 신을 신발을 안 주신다. 귀신도 뜨거워서 네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들어갈 때는 그 자리를 피한다. 여러분, 지옥에는요, 귀신도 뜨거워요. 걔네들은 죽은 영혼들을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지들도 고통을 당하면 있는 겁니다. 그 분풀이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 고통스러운 분풀이를. 27절, 28절을 보면 형벌의 불가피성과 필연성을 말해줍니다. 모피합니다. 모피하고 반드시 형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누구라도 당신이 간음을 행했다면 회개하기 전까지는 이 불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 불은 간음자의 손만 대고 끝나지 않고 꺼지지 않고 타는 불이라 완전히 그 몸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가슴에 아는 불이 이 사람을 다 태울 때까지 안 꺼집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 무서운 줄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세상은 말이죠. 교통이 발달해서 만나고 싶으면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보고 싶으면 금세 볼 수 있습니다. 화상통화, 이미지로 혹은 영상으로 얼굴 보면서 할 수 있는 채팅, 무슨 영상 찍어서 보내기, 사진 보내기. 그래서요, 음란한 눈으로 서로 마주볼 기회가 옛날보다 훨씬 많습니다. 500년 전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맨날 보는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에요. 다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음행이 있긴 있었지만 오늘과 같이 이렇게 다반사 쉽게 대량으로 거기다가 죄의식 없이 이러지는 않았어요. 광고판들 보세요. 음행과 간음의 죄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옛날에는 직접 봐야 음욕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직접 보지 않고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직접 안 보고 사진과 그림을 보고도 음욕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로. 그런데요, 이게요, 이 세상에 말한 진보와 발전의 결과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사람을 종이에다 찍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빛의 조합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떠올려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과학의 진보입니다. 그래서 눈이 즐겁고 마음이 흥분되는 것 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나아진 게 있을까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늘 유튜브에서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답니다. 그러나 옛날처럼 그 자리를 찾아가는 열심 없어져 버렸습니다. 1시간 설교를 들으라고 1시간을 걸어가는 열심이 없어져 버렸다고. 쉽게 봅니다. 그래서 짧게 진짜 광고와 같이 순간 즉흥적인 은혜는 받습니다. 불쑥 솟아오르는 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슉 꺼져버립니다. 풍선 빠지는 것처럼. 채널 돌리는 순간 없어져 버립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면 나의 얼굴에 침을 뱉으세요. 나도 옛날에 컴퓨터 없는 시절에 은혜 받고 살았거든요. 진보와 발전, 사람에 있어서 진짜 진보와 발전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거짓말입니다. 퇴보입니다. 편해진 것이지 퇴보라고요. 신체 기능도 퇴보한 겁니다. 약물로 유지하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지 대신 엄청난 돈을 쏟아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모든 게 퇴보한 겁니다. 여러분이나 전화번호 30년 전보다 못 외우잖아요. 마귀의 욕심과 더러움을 쫓는 것을 더 잘하면 잘할수록 죄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더 나은 세상이 되었답니다. 즐길 게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나은 세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질병의 증가 속도와 치료약의 증가 속도가 서로 균형이 안 맞다는 거 아시죠? 사람이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많은 질병이 생깁니다. 근데 왜 그 질병이 많이 생기냐? 사람의 행위의 결과죠. 그래서 이 과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불순종하면 너희 삶이 더러워지게 돼 있어. 삶이 더러워지면 병이 생기는 거라고요. 더 나은 세상요? 그렇죠. 죄를 더 다양하게,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죠. 세상은 죄 증가를 진보라고 말하니까. 물론 도덕선생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간음의 문제와 상관해서 말하면 옛날보다 인간의 성적 자유를 더 확대시켰으므로 발전된 사회, 진보된 인간 세상을 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적 자유가 더 확대되었기 때문에 진보됐다고 부르지 퇴보됐다고 부르는 사람 봤습니까? 이 사회 운동가들 중에. 어리석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쫓은 나라와 사회치고 평안과 풍요를 지수한 나라가 없음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가 왜 망했다 그럽니까? 엊그저께 우리 김한일 전사님,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 대제국의 마지막 왕이 한 짓거리를 보세요. 오늘 밤에 나라가 무너지는데도 술잔치를 벌이고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모든 죄를 버려야 하지만 무엇보다 음행의 죄에 빠지지 마십시오. 육체로든 영으로든 음녀에게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내어주지 마세요. 그는 빼앗으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알아서 내줍니다. 절대로 내어주지 마십시오.